성경 말씀 에스겔 28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목과 호마노와 창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를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즉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나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믿는다.
그럼 무뚝대해놓고 나 저 사람 믿어. 아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 저 사람 믿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나는 그 사람 말을 100% 나는 듣고 순종한다. 그거는 그만한 그 사람을 알고 그만한 믿음,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로 신뢰함이 자꾸 쌓여져 가다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 사람 말을 거의 나는 신뢰하는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 만큼 아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저 사람 말은 무조건 안 들어. 난 저 사람을 콩을 가지고 매주를 쓰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콩을 갖고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안 믿어. 그래 그만큼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안 믿는다. 왜? 입만 열었다 하면 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꼭 중요한 부분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인 줄,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믿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뭔가 잘못 읽고 있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당신이 여호와이신 줄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안다는 것, 당신에게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하신 줄, 참인 줄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길도 내 남은 생애를 걸어가고자 하는 길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내가 믿지 못하면은 나는 내 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 나를 위해서 방어막을 쳐놓고 내가 가면 가지. 믿지 못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놔야 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일에 죽는다 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방어막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은 모를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선한 것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로라는 나라와 시도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신이라고 얘기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서, 저의 마음이 교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역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흔히 나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나타나요.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 이게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교만하면, 그래서 마음에 교만은 뭐야? 패망의 선봉이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위치에서 떠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위치를 알지 못하고 더 분수에 맞지 않게 더 올라가는 것, 이건 바로 내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신감이 너무 넘쳐갖고 하는 거, 전부 다 교만해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에게 바로 왕, 이 두로 왕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지혜가 있어요. 남다른 지혜가 있어요. 그 특별히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으므로 제가 채우는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교만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지혜만이 아니에요. 남보다 우월한 거, 남보다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 뭔가 내가 잘났다, 돈이 많다, 내 뒷배경이 좋다,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 남보다 힘이 세다, 내가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면 나는 우승한다,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교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남보다 탁월해요. 자랑할 만해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탁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보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더 재능이 많고 해서 재물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생겨나는 것, 뒤에도 나오지만 이들에서 생겨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 교만은 뭐다? 멸망, 패망. 멸망의 앞잡이에요. 교만.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교만해진다 하면 움츠러들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내 마음이 왜 이래? 덜덜 막 붕붕 떴어. 왜 이리 내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갖고 이 하지 못할 말을 하지? 이럴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이거는 멸망의 앞잡이야. 내가 망하려고 하는 징조야. 이 마음 고쳐먹어야지. 분명히 이러한 교훈을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로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랑할 만큼 재물도 그 산물도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두루 왕을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손흥민이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자기가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빛을 다침으로 일찍 다침으로 빛을 보지 못해갖고 자기 두 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형하고 동생을 축구를 열심히 가르쳐서 형보다는 손흥민이가 더 탁월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손흥민이가 걔도 형제간에 둘 다 축구를 너무 공부하는 것보다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의 어떤 비전이 없었으면 이 아들들을 그렇게 유학시키고 공부를 못 시켰겠죠. 그런데 손흥민이를 독일에 입단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조금 남다른 면모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모든 말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흥민이가 점점 더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실력도 쌓여져 가고 인성도 쌓여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토트넘에 가서 토트넘에서도 처음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감독들을 무리뉴라는 좋은 감독을 만나면서 실력이 급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무리뉴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름 내자인데 그 감독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급성장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는 영국의 축구 선수의 주장인 그 케인이 더 앞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슨 케인 이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는 손흥민이가 득점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인기가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돈이 들어오는 액수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손흥민이가 지금 현재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토트넘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 재능이 보여지고 재물도 어떻게 돼요? 지금 광고 수익만 해도 자기 받는 연봉 이상이다 말이에요. 받는 수익 이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교만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흥민 정도 실력이 있다면은 교만할 만하지. 그렇게 말할 만하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은 사람이 재능이 있고 재물이 쌓여져 가고 하면은 교만해질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줘요. 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 세상이 그 배경이 되어져 가요. 제가 만약에 이 고성당에서 여러 군데서 오는 성도들을 모여가고 제가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지방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든 없든 왜? 야, 이 지방에서 1만 명 교회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어려운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배경을 따라서 자신이 교만해져 버린다면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걷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루 왕이 그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고 종명이 있고 또 이제 금과 은을 무역을 잘함으로 금과 은이 곳간에 쌓여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은 채 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채 했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바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두루 왕이 금방 부유했다가 금방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교만했다고 금방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그만큼 이제 부를 쌓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해서 더 이상 절 곳이 없다, 가득 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받들어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신이라고 말한 것이 내가 잘못됐다.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너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나는 신이다 이러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 알고 사람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우리가 오늘 또 그 기도서 3장을 보았지만은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나도 못난 사람이고 나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부족해서 나는 이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것을 알고 나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는 거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빈자리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겠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해요. 내가 오직 나는 사람이라,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부패한 자요, 나는 악이 가득한 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내 속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자,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로 왕이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가 에덴에 비유하잖아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가석과 항목과 홍마노와 창목과 창보석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에덴을 비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에덴에 비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저희의 완벽하면 아무도 함부로 칠 수 없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하얀금이 저 불타는 그 불이 그 에덴 동산을 둘러쳐 있었으므로 에덴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아무도 함부로
이 두로 왕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강한 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를 지음을 받던 날,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어떻게 되어졌다? 너는 완전하더니 정말 빠질 것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너가 완전함에서 불의가 나타나. 너가 이처럼 완벽하고 이렇게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너에게서 악이 드러났대. 아담에게서 죄가 드러난 것처럼 이 두로 왕에게서 이렇게 불의가 드러났대. 자, 너가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무역이 번성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 지혜도 충분하고 무역이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무역이 많기는 맞는데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라 여기에 제약을 실은, 그러니까 강포함이 있는 그런 무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다시는 에덴에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왜 더럽게 여기느냐? 너에게서 불의가 발견되어지고 너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역을 해서 너 배를 배불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야. 그 가운데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물으신다 이 말이야. 자, 17절.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자, 저에게서 완전함으로 불의가 드러났죠. 그 다음에 너가 아름다움으로 너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보통 얘기하죠.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고 콧대가 높다 이러죠. 그러니까 왜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예요? 교만. 자기는 잘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교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너가 영화로움으로 부자가 되어져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죠. 영화로움으로써 너 지혜를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육하면서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되는데 그런 일이 두로 왕에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저의 지혜와 재물이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저의 아름다움이, 저의 영화로움이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더욱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추앙할 만한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자, 18절. 너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고 하잖아요. 너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너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를 심판하여? 죄를 심판하여. 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두로 왕을 부러워하고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했죠. 자, 우리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잖아요. 그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지혜가 넘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에게 제약이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온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그 나중에 나이 많아질 때에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서 우상 앞에 일일이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저를 치버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가 악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함이 일어난다. 그게 그리고 쓰는 책이 전도서잖아요. 자, 그런데 두로왕이나 이런 왕들은 뭐예요? 저가 정말 이 부유하고 대단한 존재였지만은 저가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저가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치실 때에 돌아온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회개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이 두로라는 나라는 오늘날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냐면 레바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 두로라는 나라가 원래는 섬이 있는데 그 태적물이 점점 더 쌓이면서 육지 같이 되어진 것이죠. 레바논이. 그리고 그때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그 앞바다 그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넘쳐난 거죠. 그런데 농사를 못 지었어요. 백향목이 많은 대신에. 그래서 그 곡물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많음으로 다윗 궁전을 지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왕 때에 바로 두로의 히람왕 때에 이 백향목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 두로라는 나라에서 북쪽으로 한 40km 가면은 시돈이라는 나라가 두로와 같이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이제 그 시돈이 있는데 그 땅이 원래는 전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의 여러 나라 중에서 시돈이 오래된 나라였죠. 그리고 이 두로와 마찬가지로 그 무역을 함으로써 굉장히 부유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유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정말 어이없게도 우상이 따라와요. 우상 숭배가 따라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고 옛날 로마 중세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부유함이 넘치니까 꼭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딱 생겨나는 것이 두로에게 있었던 그 교만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에바알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도 완전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20절부터 시돈에 대한 멸망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망하는데 망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시돈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므로 시돈의 멸망이 왔잖아요. 시돈의 멸망이 나타나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내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으로 봐서는 지금 멸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나타냈다. 그래서 모든 무리가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또 얘기합니다. 22절에 이어서 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살아계신 줄 알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돈은 멸망하는데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자,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지리니.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멸망이 이스라엘은 뭐야? 회복의 예언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적으로 이 지금의 정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으로써 진짜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가 주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그 침략을 받으면서 지금 자기들은 하는 말이 자기들은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시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중국이 대만에게.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함대가 대만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빨리 와도 이미 대만은 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 펠로시라는 그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지금 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대만을
치고자 원래 연말에 대만을 치고자 하는 계획이 이 국방백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거쳐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찬반 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어질 때에 미국은 지금 여론은 어떠냐? 미국이 손을 안 댈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잖아요. 군사 문자는 대죠. 왜? 미국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이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교부 장관들끼리 만나는 데서도 지금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내부에 싸움하고 난리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놈들을 못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저는 못 믿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기도를 믿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저들은 아무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재명이나 이준석이가 그나 권성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랄 뿐이에요. 누가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여가는 그런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되어져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조차도, 가까운 일본조차도 아주 굴욕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형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교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나토나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을 얻고 이 방산 이 쪽에서도 저 국방 무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른 미국이나 다른 독일이나 이런 무기들보다도 앞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성경대로라고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가 이 주변 이방 나라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찌르는 가시가 없어지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사라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예언이 나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하들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갈 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어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25절부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분명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여기에 끼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가, 중국이, 앞으로 일본이 망가져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 25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망할 때에 뭐예요?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심판하여 가는구나.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살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상황이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난다.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이신 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요? 심판 가운데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므로 내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좀 미 성령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쉽게도 교만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때로는 알면서도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을 따라서 망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이 일어나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고자 하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지금 북한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